찬송가 435장 찬양하며 9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각자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설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영인 성령님이 임해서 각자 방언을 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데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방언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기적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 이 말을 듣고 5,000명이나 믿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베드로의 설교는 병 나은 사람이 증거가 됐기 때문에 비난할 수도 없었고 이 병 나음의 사건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난할 수도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음에도 이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이 전해지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반응이 다르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이제 어찌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쪽은 죄사함과 세례와 성령과 구원을 받았지만 한쪽은 거부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한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했지만 한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내가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절로 그게 되는데 어떡하나.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는 법을 모르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스스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과나무가 됐는데 배가 열리게 어떻게 하겠는가? 사과 열매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행실로, 내 마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나도 나를 막으리지 못한다. 막을 수 없다. 성령님이 날 그렇게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날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으로 풍겨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많긴 해서 문제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면 칭찬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해야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고 있는 걸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로 난 이쪽이에요. 당연히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쪽이에요. 라고 말로 인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직분도 맡고 계신 분도 있죠?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부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일터에서도 교회에서의 속장, 또 직분자, 집사, 권사, 장로라는 정체성이 있으신가요? 말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말로 난 교회 다녀라고 드러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대단한 일을 그 말과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서 대단하지 않은 일로 만들 때도 있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내 행실로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그게 내가 하나님 쪽에 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찬양팀이랑 식사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런 고민,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합니다.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모를 뿐입니다. 괜히 드러냈다가 욕먹지는 않을지라는 고민. 괜히 드러냈다가 나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건 아닌지. 그러면 지혜롭게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지혜롭게 드러내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당당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을 품어줬어요.
그걸 당당하게 했습니다. 왜 혼자 저래? 왜 착한 척이야? 왜 다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 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거룩함, 선함, 정직함, 이겨냄, 행복해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드러내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선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까? 왜 저렇게 행복해 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금방 이겨내고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 한 번 했는데 예배 다녀왔는데 저렇게 행복해 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녀와 놓고 화만 낼까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만족과 감사와 은혜만이 넘쳤겠죠. 두려움과 불안함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면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다 싫어하고 무시하고 놀아주지 않았던 말 그대로 따돌림 당하던 친구들이랑 친구를 했었어요. 제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교회 연합 찬양팀의 리더가 되면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친구들한테 목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교회 다닌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게 조금은 부끄럽지 않게 됐습니다. 조금 더 당당해진 거죠. 하나님을 전하기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도 있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더 선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만족하게 돼서 사람들이 존중하고 부러워할 만한 삶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키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닮은 선함과 거룩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삶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셔서 더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